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접해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또 끊임없이 목사님, 전도사님들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인물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구별할 줄 아시겠지만 40년씩 40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총 120년의 생활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40년 단위로서 세계로 나누어지는 그의 삶을 보면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그것이 40년씩 끊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40년은 어떤 삶을 살았죠?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중간의 40년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40년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40년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중간의 40년의 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 지는 점에 와서 누가 부르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뭐를 가장 먼저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르심. 예, 오늘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아멘.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들으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막 내 안에서 막 이랬어요. 제 안에서 두근두근 그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생각나더군요. 설레임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절의 말씀의 토대로 우리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름에? 호렙에 이름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 무리를 치고 있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40년 앞 첫 번째 40년이었던 그 시절에 배웠던 것들이 있죠. 재능도 배웠고 학식도 겸비했던 왕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양떼몰이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목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운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자이시고 공주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왕자이시고 공주이십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이게 됐고, 물론 그 이야기를 제외를 하고 그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 거라고 예상도 못했던 그 삶,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울 수 있는 동물들, 그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도 좋은 환경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벌판에서 그 양떼들을 하루하루 늑대가 나타나서 잡아먹히지 않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이면서 사랑을 주어가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 양떼몰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자와였고 공주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이 확 뒤바뀌게 되었던 그 삶을 살아보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광야에서 1, 2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40년을 보내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받게 해놓고서는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이 광야 땅에 와서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이 아무런 비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 이거입니다. 저 같았으면 엄청난 원망을 늘어놓았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작정하고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홀로 있었던 광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양무리를 치고 살았던 4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를 돌봐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요, 불을 붙였을 만한 불씨를 땅에서도 아무리 쳐다봐도 발견할 수 없었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나 싶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아도 그 불씨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불씨라고 하는 것조차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럼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잿더미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의 존재는 그대로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실 때에는 그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고 다침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찮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불이 붙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분명 그 불꽃을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봤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봤어요. 근데 이 타는 횃불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이 가져다 줄 기쁨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빛, 그 불, 그것과 동일한 빛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눈앞에도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욱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불은요, 큰 백향목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네, 백향목 나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죠.
불이 붙었을 때 금방 탈 것 같아 보이던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2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아니한대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심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요? 타야 되는데 안 타거든요. 금방 사라지고 잿더미가 더해야 되는데 금방 잿더미가 될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대요. 4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그는 그 부르심에 재빨리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외톨이처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감동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버려진 것처럼 살아갔던 삶 속에서 이제 나는 혼자구나, 나는 이제 다 나이가 들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구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불꽃을 보여주고 신기해서 그 불꽃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과 동일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지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더 이상 찾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더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비전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희망이라고 하는 작은 것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장면이 감동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저 부르심으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그 부르심이 효력이 생기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세처럼 우리가 돌이켜 그 부르심에 순종적으로 응답할 때 분명한 것이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학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적인 것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뒤에 어떠한 문장이 이것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느껴집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문구 뒤에 뭐가 붙어져 있냐면 자동적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라면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경고를 딱 하나 주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너의 발에서 뭐를? 신을 어떻게 하라? 벗어라. 왜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래요.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야, 너 신 벗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 상황, 이 시기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윗 어른들께 모자 쓰고 갔다 인사드릴 때 뭐 해야 됩니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모자를 쓰고 왔으면 모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예의를 갖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할까 봐 하나님께서 직접 거론하신 거예요. 야, 모세야, 모세야, 나에게 왔느냐?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가까이 오진 않았지만 이미 벌써 신발을 벗었더라는 것은 하나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보여진 거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여서 그 자리에 오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니 모세도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얘라고 해서 죄송한데 80세가 다 된 분이신데 이분께서 만약에 사춘기가 늦게 왔네요? 신발 안 벗어! 나 냄새 난단 말이야! 싫어! 라고 했다면 어떻을까요? 딱일 때 있는.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예. 근데 만약에 사춘기를 겪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인정하기 싫거든요. 사춘기 시기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게 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늘 엄마와 아빠와 형제들과 늘 같이 함께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사춘기를 겪게 되면 모든 것들이 눈이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웃으신 분들은 수상해요. 자기 자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그러한 사춘기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겪고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불꽃을 보게 하시고 다가오게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이것은 사춘기에서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포용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건 앞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상반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엄숙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예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믿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를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노라라고 공개하며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너희 백성들과 함께 했던, 너희 민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니라라고 참 감사하게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약하신 것이 있기에 모세를 그냥 광야 땅에 내버려 둘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시기가 되었고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그죠? 부르신 게 그냥 하루, 모세랑 오늘 하루 한번 놀아볼까? 하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드러내고 이제는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처럼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아침밥 먹고 나가가지고 일하고 들어와서 씻고 자녀들이랑 좀 놀아주고 와이프한테 잔소리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씻고 또 자고 다음날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그냥 광야 생활보다 더 힘듭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집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저도 가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나 오늘 교회 일찍 가야 돼. 그래놓고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 좀 보고 이래요. 오늘 집사람이 안 봐야 될 텐데 영상을. 네. 중요한 거는요, 부르셨다라는 거는 계획이 있으신 거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벌써 몇 가지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 성도님들의 숫자만 세워봐도요, 한 가지씩만 잡아도 대략 20, 30가지의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밖에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 분야별로, 여러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미 생각해 놓으신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을 벌써 5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제가 5년 동안 지금까지 기도한 거 이제 조금 지쳐가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 조금 실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까지 80년이 걸린 거예요. 여기 80대 분 계시나요? 네, 계시죠? 네. 그 밑에는 다들 어떻게 아직 한참 젊으신데, 그죠? 모세는요 120세까지 사용을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이 없고 물질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서 짜내서 뭔가를 다 추진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고 계획하심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손해. 시간적인 손해, 물질의 손해, 너무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학원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쓰러졌어요. 1년에 한 번 또는 또 많을 땐 2번씩 그냥 쓰러졌어요. 자다가도 쓰러지고요. 일어나다가 쓰러지고요. 쓰러진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원 일을 놓고요. 지금 이제 한 8개월,
8개월, 7, 8개월 된 것 같은데요. 몸에 무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제 그냥 말씀만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사람에게 말은 못했지만 네가 좀 돈 좀 벌어. 근데 참 감사한 건 집사람이 야 우리 지금 다음 달 우리 어떻게 생활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 집사람이 참 감사하게도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래 나는 말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뭐 이러.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이제는 자판기 사야 되지 않아요 하는데 마음이 안 가요. 말씀만 보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원래 사역자들은 사역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멘.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조상을, 너의 민족을 일으켰고 앞으로 약속을 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어떻게 6절 후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뭐하여? 두려워하여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가리웠어요. 처음에 모세가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났을 때요 그 불꽃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이네 하고 갔어요? 아니에요. 뭐 했어요? 신기하네? 호기심으로 간 거예요. 호기심으로. 세상적인 욕구와 어떤 자기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물론 그 끌려간 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부르신 거겠죠. 하지만 일단은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이 사람은 호기심에 자극받아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모세야 모세. 약간은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니까 당황하지 않았어요.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즉각 대답을 한 거였죠. 그렇게 보고 보니까 하나님을 배우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렵다라는 것은 모세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모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인 거예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행동인 거예요. 이 땅 위에 죄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동행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요? 죄악된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요 내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본능적인 태도가 당연한 거예요. 모세의 행동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모세의 행동은 당연한 행동이다.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없으면요 나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세가 이 상황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쭉 겪으면서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맞아요. 많은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배울 때에요 이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두려웠거든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애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워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나를 위한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조금 더 말끔하게 다져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것은 내가 그냥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 때문에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온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아들이고 인정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내 상황을, 내 여건을, 내 환경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내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비교해보지 않으면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중에 내가 있을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면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의 죄악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계획 세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야, 이 정도 되면 100%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할지라도 그거 다 얻어지면 뭐합니까? 내 인생, 내 삶이 망가질 수 있는데.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살 것 같죠? 다 못 산대요. 자살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돈 다 허비하고 써가지고요, 목적 없이 써가지고요, 아무 계획 없이 써가지고요, 가지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대요.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당첨된 이후의 삶이 더 형편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보면서 더듬거려 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한참 있다가 응답하실지라도, 한참 있다가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할지라도 삐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